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중적인 감정이 들곤 합니다. 첫째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감사의 마음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웠건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우리는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어느 개척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다가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통증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 이 사모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몸 바쳐 일했건만 고작 그 대가가 이다지도 잔인하단 말입니까? 아,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의 은사께서 그 병문 안에 왔다가 이 사모님이 뱉어내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갖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가지고 감사거리를 한번 써내려가 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모님은 이 육신의 고통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냥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감사거리를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는 불과 6개월 후면 이제 가망이 없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건만 이 사모님의 생명이 1년을 넘도록 연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감사로 인한 기쁨의 활력소가 무서운 암세포를 몰아내고 새 생명을 심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3가지의 특효약으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의학적인 약들을 처방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정신치료의 중요한 요소는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자에게 기쁨을 갖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그리고 감사를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며 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전능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면 빠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와 같은 그 탁월한 치료의 비법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모든 이 육신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받고 회복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처한 형편이 어렵고 또 힘들 때가 있고 또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있는데 이 후자,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척척 잘 되고 형통할 때 고맙다, 감사하다, 신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어렵고 잘 안 되고 꼬이고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 믿는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 중에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넌 참 이상하다. 넌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경제도 어렵고 가정환경도 어렵고 육체적인 건강 상태도 힘든데 너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냐? 항상 감사하냐? 그 비밀이 바로 환경에 개의치 않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소위 전천후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끄떡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자세를 지니는 것을 전천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 중에 이게 전천후 폭격기다. 그러면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아무리 레이더에 적이 살펴도 끄떡없이 개의치 아니하고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신앙, 전천후 감사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쓴 그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논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도 없는, 다 없는데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없어요. 지금 절대 빈곤이에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당대에 굉장히 부자였고 존경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환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적군에게 약탈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키웠던 그 10남매가 아들 7딸 셋인데 순간에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뻑뻑 긁어야 할 만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내가 와가지고 그따위 하나님 믿을 바에는 하나님 욕하고 같이 죽읍시다 하면서 가출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의 조건이 이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재산, 그 다음에 아이들 잘 커주는 거, 자녀, 내 몸 건강한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화평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욥은 줄줄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그 절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그는 입술로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욥의 처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주위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식 잘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다 없고 빼앗겼는데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추운 날씨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비법을 2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만 이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라고 착각한다든가, 조상님들이 복을 주시니까 내가 잘 됐지라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어떤 분은 보니까 아주 최신형 그 BMW 같은 이런 승용차를 딱 뽑아놓고는 그 다음에 이 차가 운행이 잘 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 대가리를 딱 갖다 놓고 코에다가 그 10,000원짜리 꽂고는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과거에 그 대형 항공사에서 그 보잉 그 비행기 그 500명 타는 거, 그 비싼 거, 최첨단 과학의 그 절정품을 딱 앞에다가 사다 놓고는 이거 취항하기 전에 이 안전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그 임직원들을 동원해 놓고 그리고 고사를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바른 감사의 대상을 찾은 것일까?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죠. 농부가 1년 내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한다고 해도 제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쪼이고 적당한 바람이 불고 습기가 조절되어야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땅에서 일할 뿐이지 하늘이 내리는 해와 비와 바람과 이런 것은 농부가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자연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제에 한국에서는 드문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도시를 이룩하고 아무리 어떤 그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땅을 흔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한번 거쳐간 다음에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교회로 그 다음 주일날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재앙이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감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이제 봄에 땅에다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이제 가을에 결실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루로 다 빻아가지고 그리고 구워가지고 빵을 입에 집어넣는데 1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빵을 먹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부에게 감사하라라고 감사를 가르칩니다. 한자에 쌀미자가 있죠. 쌀미자는 이렇게 십자가 있고 팔자가 이렇게 두 개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쌀 한 토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가 88번의 작업과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야 이 쌀밥이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부의 노고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이치는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그건 뭐 신앙생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각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욥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이 내 모든 소원 들어주고 내 모든 욕망을 채워주는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모든 것 다 걷어가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자빠지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복주는 분인데 왜 다 뺏어갔느냐 이러고 나가 자빠졌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영어에서는 헬퍼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바싹 도우미한테 가서 빨리 도와달라고 매어달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신학대학 교수인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을 썼는데 제목이 평범한 하나님, 하찮은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인류의 역사와 모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사업의 도우미 정도로 그냥 내 사업의 동역자 정도로 우리의 대학교 들어갈 때 좀 도와주시는 분 그냥 몸 아플 때 좀 낫게 해주시는 이런 도우미로만 생각하지 그분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섬기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된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 줄로 알고 세상적인 잘못된 것에다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착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받아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만 조건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그런 전천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쫄딱 망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룩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초연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의연한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설령 걷어가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든지 잘 안 되고 있든지 그야말로 참 성공적이든지 또 좀 성공하지 못했든지 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욥과 같은 전천후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조건부 감사에서 벗어나서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려면 모든 것을 인생의 원점에서부터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1년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래서 뉴욕에 있던 그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에 가면 지금도 그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소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많은 추모객들이 여기 와서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회고하고 추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이 원래 나온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피폭 자리가 바로 그라운드 제로. 원자탄 떨어졌으니까 막 싸그리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를 제로 포인트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제가 굳이 이것을 표현한다면 원점이다. 원점, 시작점.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출발점이 바로 원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인생의 원점에서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던 그때, 내가 처음 시작한 최초의 자리로 돌아가서 초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출발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드림의 교회를 12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인도 한 두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예산도 그저 한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고 발전한 것을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도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리 교회에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아무것도 없던 때 맨바닥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만 품으면 감당 못할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북에서 피난 넘어온 분들 계시죠? 피난 넘어올 때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살려고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북 출신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혼부부들이 티격태격하며 이렇게 싸울 때가 많은데 요새는 부모들이 너무 자녀들에게 잘해줘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말년이 힘들어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단칸방에 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혼입을 뒤집어 쓰고 둘이 부둥켜 안으면서 시작한 살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풍요로워졌어요. 아무리 부부 생활에 어려움이 와도 그때만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졸지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자기가 처음 이 세상에 올 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다시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적신으로 갈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세상 뜨면 그 다음에 다 염하는데 그저 벌거벗겨진 채로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 그 판에 올려져서 염합니다. 그 기껏 그냥 거기다 수의 한 벌 입혀갖고 보내죠. 그나마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갈 인생인데 내가 비록 한 시대를 큰 부자로 살았지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거지 뭐 내가 잘나서 누린 거냐?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다 뺏겼지만 얼마든지 나는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적신으로 나왔다. 옛날 성경에는 적신은 빨간 몸뚱어리라는 뜻이거든요. 아기들 이렇게 처음 나올 때 보면 불그스름한 그런 몸이 나오는데 이거 다 앞으로 내가 쌓았던 것들 다 나중에는 놓고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면 나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산을 잃은 것보다 우리 부모들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졸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욥은 하나님이 이 자녀들 나한테 선물로 맡기신 그 선물인데 하나님이 또 걷어가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뭐 잘 키워서 애들이 이만큼 커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애들을 감시할 겁니까? 그 속마음에 들어가 볼 겁니까? 그냥 바램만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의 노릇을 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장성하고 이만큼 성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랍비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몸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사역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아들 하나가 시름시름 앓더니만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걸 어떻게 남편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어떤 분이 전에 나한테 아주 소중한 보석을 2개 맡기셨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와서 그 보석을 달라 하시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랍비가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그분이 맡겼던 거지. 그게 우리 거냐?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돌려드려야지. 그때 그 아내가 지혜롭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편을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귀중한 보석 중에 하나를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 우리는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라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그 슬픔을 삭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점에 서서 모든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온 것도 다 은혜고요. 설령 지금 내가 좀 불행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가 또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불행한 가운데서도 또 감사거리가 또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처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야,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이 벅찬 그 생의 희열을 맛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이고 그냥 또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전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섭습니다. 또 내가 이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죽었으면 하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 생명 부여하셨고 여러분에게 또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의 이 귀한 예배가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축복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다 눈 뜨고 밤에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지난밤에도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 오늘 아침에 못 신는 사람 많아요. 세상 뜬 사람 많단 말이에요. 급사로 간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평범하게 보이는 그냥 자고 일어나는 일조차도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행복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M. 글로우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생명을 주님께 위탁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는 그것을 되돌려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아니에요. 주무실 때는 하나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밤새 지켜주세요. 눈 떠보니 살아있어요. 하나님 다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했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복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환희에 찬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화를 좀 많이 드리는데, 캘리포니아주에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사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남편을 팝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골프채와 사냥총과 그리고 사냥개도 드립니다. 그렇게 썼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60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살려고 하는 줄 알고 전화를 받으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보시오, 그나마 남편이 그렇게라도 살아있는 거 고마운 줄 알아. 나는 남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외로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남편은 건전한 레저 활동하느라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딴짓 안 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60통이 다 남편 그래도 그나마 있으면 감사하고 그나마 그런 남편이라도 고마운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리고 딱 두 사람만 혹시 사냥개만 줄 수 없냐는 사람 하나 나오고, 하나는 골프채만 달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고. 사람은 안 사. 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함을 모르며 살 때가 많아요. 왜?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런 거지. 아이고 저 사람 피곤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걸 자꾸 크게 보는 거예요. 가진 것보다 잃어버린 거를 자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장점보다 단점을 자꾸 크게 보니까 불평, 불만, 원망, 파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못하고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법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도 어김없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추수의 절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맺은 열매의 크기가 다르고 수량이 다를 거예요. 자꾸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하고 나 자신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이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수확을 못하고 많은 손해를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 감사는 그 결실의 상태를 보고 수량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는 조건부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좀 흉년이요, 금년에는 흉작이요, 좀 수량이 적고 결실의 내용이 부실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요. 그것이 바로 전천후 감사요. 그것이 바로 참 감사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다 없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이런 절대적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하나님, 거둬가시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전천후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동받으시죠. 야, 없는데 걷어갔는데도 저리 감사를 하니 하면서 욥에게,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년의 축복이 배로 욥에게 주어집니다. 욥에게 자식들이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천하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다. 막 복이 쏟아지고 욥은 위대한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감사의 표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